헬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7월 16일 더위 묵상은요. 제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좀 모자도 쓰고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 역사는요,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맞다면 우리 성경을 봤을 때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인이 현재를 좀 비춰보고 또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큰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또 하나님의 그 기대와 약속은 무엇일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 반전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그러고 나니까 멸망위기에 처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내용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남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전형적인 메시지의 그 프레임, 형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진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심판이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그러나 이 말은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반전의 은혜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반전의 은혜를 향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인 표현이 뭘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의 반전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그 메시지에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죠. 경고하시고 안 하면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심판으로 트시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스러운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양쪽의 모든 언약에 충실히 의무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의 절정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회복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순히 흩은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주님을 거절한 그 죄를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요, 죄사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죄사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그 실제를 경험한다는 걸 잊지 말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다가오셨지 우리를 외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신한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응답의 삶을 살아가길,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좀 반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일희일비의 변덕스러운 삶 대신에 바른 관점과 긴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충실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과정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